우리가 방심하는 동안 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편안하게 있는 동안 사탄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맹렬하게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특히 다음 세대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막아서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죽이는 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질서 있는 그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을 아주 교묘하게 해서 결국은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작금의 모든 사태를 보면 거의 성공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성공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대 졸업생 중에 멕시코 선교사였던 김윤상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큰 아주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 열악한 병원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서 며칠을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헬리콥터로 날라와서 여기서 몇 번의 수술을 통해서 지금 살아나긴 했는데요. 그가 그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완전한 영적 세계를 보았다고 간증도 하고 또 책이 나왔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책인데, 작은 책인데 아주 그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완전히 자기가 그 영의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사탄의 세계를 보았다고요. 근데 사탄의 세계는 계급이 있고, 위에서부터 완전히 계급이 있고 밑에 마귀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지하 같은 곳에 사람을 가두고 사람들이 그 사탄한테 부역을 당하고 막 신음을 하면서 당하고 있으면서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 가니까 막 냄새가 나고 징글징글하게 아주 무시무시한데, 자기가 거기를 다니다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보혈, 구원 하고 외치면 사단이 휙 보다가 쪼그라들어서 도망갔다가 또 저쪽 가서 막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부려먹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예수, 보혈, 구원 라고 하니까 사탄이 또 사라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깨어나면서 옆에 동생이 있었는데 막 예수, 보혈, 구원 이러면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생생하고 무섭고, 그리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보혈밖에 없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아주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더욱이 아주 교회들이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교회는 권사님 은퇴하실 때 금 가락지를 선물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어쨌든 교회들이 무슨 편안히 우리끼리 프로그램 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공격을 하고 있고, 특히 정말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아주 급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사탄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꼬물꼬물한 신생아나 몇 개월 된 아이를 보면 남의 애지만 막 못 견디게 이뻐요. 막 손 꽉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만지고 싶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지면 고맙습니다 안 하고 샥 만지지 말래요. 어쨌든 너무 이뻐. 그런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그 애기 태어나는 생명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이 사탄 마귀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낙태법, 이 낙태법,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이름을 걸고 올린 법 중에 무제한 낙태법이에요. 8개월이든 9개월이든 상관없어. 그냥 뱃속에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끄집어내면 살아날 애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죄. 강아지를 죽이면 300만 원 벌금인데 뱃속에 아기를 그냥 마지막에 거의 분만을 해서 낳고도 엎어놓고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삭 낙태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낙태, 약을 수입해서 약을 먹으면 쏟아져 나오고 그게 과다출혈로 막 고통하는데도 생명을 죽이는 일을 거침없이 그 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16세가 되면, 16세면 중3이에요. 부모 동의도 필요 없어. 보호자도 필요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그 낙태를 거부하는 양심적 의사를 처벌할 수도 있게끔 하는, 하여간 온갖 마귀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나의 자녀를 우상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낙태가 계속되면 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말 생명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 사탄의 애기 하나 죽일 때마다, 낙태당할 때마다 한번 상상을 해보고 사탄의 모습,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가장 흉악한 음흉한 웃음으로 낄낄거리면서 좋아할 거예요.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죠? 네. 그리고 교회가 막아야 돼.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하다못해 주일날 낙태는 살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낙태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이라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수시로 말을 해야 돼요. 수시로 선포를 해야 돼요. 생명을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명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 추운 날도 뛰는 사람들이 뛰는 분들이, 예를 들면 태여연이라고, 태아 여성 보호 연합, 이거를 해서 지금 거기에 김길수 목사님이 이런 추운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밖에서 이거를 막아서고 피켓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에스더에도 그 이혜진 간사가 앞장서서 러브라이프를 통해서 지금 이걸 막아서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피켓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주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뱃속에서 죽어가면 안 되죠. 이것이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헤롯의 명령이 무효가 될지어다. 애굽 왕의 모세를 죽이려는 도모가 무효가 될지어다. 첫째, 이 생명을 죽이는 이 마귀의 이 살인하는 영,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는, 사탄은 별명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아주 거짓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하와를 꼬시면서 거짓으로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거짓 사상으로 우리 자녀를 속이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는 더욱 속이고, 속고 속이고, 지금 속고 속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속이는 영, 거짓에 이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도 거짓이, 뉴스, 거짓 프레임, 거짓 사상, 거짓 철학, 거짓말들이 드라마 모든 것에, 근데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은 속지 마라 그랬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deceptive philosophy, 아주 기만적 철학, 철학이라는 이름은 아주 기만적인, 그럴듯, 그 다음에 뭐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일까 주의하라. 교묘한 말로, 이렇게 영어를 내가 보니까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말.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말, 이런 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위는 온통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요,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는 뭐라고,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그렇다더라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확인되지 않은 말, 떠도는 말, 어쩌면 이런 거짓말에 휩싸여 있는, 특히 우리 자녀 10대만 돼도 온통, 더군다나 헛된 철학, 이것이 제일 문제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철학을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배워, 대학에서 배워.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의 전당이 돼버렸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면,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그 박사라고 하는 교수들이 그 헛된 철학, 완전히 디셉티브 필로소피로 아이들을, 정말 그 순진한 아이들을 거짓말로, 교묘한 말로,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로 얘들을 그 영혼을 점점점 낚아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이 도모를 알아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라. 한국 교회요, 깨어나라. 근데 우리부터 깨어나야 돼요. 나도 깨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거짓에 휩싸여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 아시겠지만 167년 전에 다윈이 정말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인간을 설명하자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진화론이라는 이 정말 거짓말인데 교묘하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공교육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과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은 진화론을 배우는데 유물론, 사람이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동물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근데 대성공, 진화론은 대성공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진화라는, 우리가 진화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뭐든지 발전했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진화라는 말이 아주 없어져야 돼요. 그냥 얼마나 그냥. 제가 김포 근처에 그 서울 식물원에 갔더니 너무나 막 나무들이 정말 이 추울 때 가면 참 걷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전부 다 이 나무는 뭐 얼마 동안 진화됐고 전부 진화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아유 나가자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진화는 never happen,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온 사람들이 인간을 정말 영혼도 없는 하나의 이 동물 덩어리로 비하시켰는데 이것이 대성공, 사탄의 대성공이에요. 그거를 딱 잡아서 칼 막스가 유물론에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주 자기들이 딱 자기 선언문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야 된다. 진리를 폐지하라. 그들은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너무너무 이 가짜 이론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 그게 뭐예요? 바벨탑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닿아서 우리끼리 이것이 정말 유물론이 얼마나, 그러니까 유물론은 사람의 영혼도 아니고 가치도 없으니까 몇백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로 이것을 과학으로 믿고 하나의 철학으로 믿고 사상으로 믿고 이데올로기로 믿고 지금도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고 얼마나 무서운, 공산주의 역사만 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이 죽어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탄은 죽이는 영, 살인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삼키려고 아주 두루다니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사탄은 아주 차근차근히 이거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수없이 많은 이론가가 나왔죠. 프로이드가 심리학과. 거기서 프로이드도 사람을 영이 없어요.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쾌락이 있다, 본능. 그래서 인간을 뭐 구강기, 무슨 학문기, 성기기, 어떤 이상한 괴락한. 근데요, 그래갖고 이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강박증이다. 강박증. 그래서 종교를 애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주 강박신경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한 무서운 것 중에 쾌락, 우리의 본능이 있는데 이 성의 본능, 섹스, 그거를 억누르면,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고 억누르면 신경증에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모두가 두 손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음란할 수 있는 아주 근거를 만들었어요, 프로이드가. 완전히 성의 자유, 문란할 수 있는 아주 이론적인 근거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아까 우리 선교사가 그 사탄의 그 빌딩 막 부욕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을 부려먹을 때 막 할 때 하는 말이 이거래요. 돈, 음란 하니까 그거에 그냥 사로잡혀서 밑에서 만몬의 영, 음란의 영 가지고 사람을 부려먹을 때 예수, 보혈, 구원만이 그것을 구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음란의 마귀가, 사탄이 이용하는 음란 마귀가 이 이론, 프로이드가 인간의 쾌락, 본능, 이거를 섹스의 그 이드라고 멋있는 말을 썼는데, 그거를 억누르면 신경증에 걸린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워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톤을 이어받듯이 그냥 진화론이 공산주의가 쾌락주의 막 가서, 그리고는 니체는 신 없다 그러고, 정말 또 사르트르는 인간은, 지성인은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어쩌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우의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있다면, 지금 그 사탄에게 부역당해서 음란과 돈과 이런 어떤 허무주의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많은 자기 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깨우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질서와 아름다움을 아직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이게 숫자적으로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탄은 자기 하수인을 모으려고, 하수인을 모으려고, 모집하려고.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자기 밑에 하수인을 모으려고, 뭐로? 음란의 영, 만몬의 영, 정말 이 말도 못하는 거짓 철학. 근데 이것이 문제는 우리 자녀에게 먹혀 들어갈까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고 좋은 학교 갔더니 거기에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진한 학생들이 먹혀 들어갈, 여러분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햇살 같은 우리 아들 마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어렸을 때 사진이 진짜 햇살같이 아름다워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커가면서 마귀로 바뀐 어떤 엄마가 쓴 책이에요.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자녀, 내 아이는 착해요,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해요. 착합니까? 여러분, 손주 너무 이쁘죠? 그거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가 착하게 키워야 돼. 착하게 키우려면 걔네들한테 이런 거짓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에게
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딸. 그래서 그들에게 진화론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 이론이 들어가기 전에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애들을 예방주사를 꽉꽉꽉 놔야 돼요. 내 아이라고 착한 애라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부모들은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느 대학교 갔다고 막 자랑을 하고, 저는 참 자랑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걱정이 앞서요. 저 아이가 학교 가서 뭘 배울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나? 정말 이 거짓 철학이 우리에게도 지금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교사들도, 성경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그 교사들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그래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 사상들이 신학에도 들어오고 잘못된 이론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그러한가. 사도행전 16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것이 과연 그리한가 하고 말씀을 다시 상고했다. 영어로 보면 이그제민.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조사하고 그랬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게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차근차근히 사탄은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며 이렇게 영혼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 목회자들 계시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세상적인 말씀, 저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이렇게 철학가를 얘기하면 처음에 딱 뭐 철학자 누구가 어땠고 아인슈타인이 어땠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철학가, 죄인인데 그 철학가의 말을 인용할까? 물론 뭐 비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오로지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 정말 말세에 고통한 데가 이르고 정말 속고 하면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래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너희를 점검하고 그렇게 깨어있기를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윈이 마르크스에게 바톤을 주고 마르크스는 프로이드에게 또 심리학의 바톤을 주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니체와 사르트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주위에,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당시대 사람, 니체의 당시대 철학가 이렇게 쫙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철학가들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뭐라고 나오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사상, 하나같이 이들이 다
위대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발하는 철학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들은 마치 정말 이 사단에게 자기가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니체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지만 결국은 이런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너무 멋있는 말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데 니체는 죽었어요. 근데 니체가 그냥 죽지 않고 13년 동안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신은 죽였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사탄이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사탄에 쓰임받은 사람은 쓰임받고 버림받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가 온 것은 멸망하고 죽이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깨어있고, 한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그 이쁜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아이가 사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여기 어머니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깨어나세요. 손주 너무 이뻐하지 마세요. 너무 장난감 너무 사주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려고 그래도 부모들이 말을 안 들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아주 믿음이 너무 좋고 막 아울리치도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에서 전교조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어요. 전교조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 시대가 그런데 아유 이제 유연성을 좀 가지셔야죠. 뭐 시대가 그런데 좀 오픈해서 애들한테 너무 그렇게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 유연성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 놓고 그분 딸이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며 라고 말은 안 했어요. 이번에 신년 어떤 분이 가족 예배를 보면서 10계명으로 가족 예배를 봤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다시 10계명으로 가야 돼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것만 지켜도 성공이에요. 교회가 이 기본을 가르쳐야 돼. 그것이 어디 유연성을 가집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어디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이 이론들이 음란의 영으로 간음을 조장해서 요즘 대학교 앞에 보면 얼마나 젊은이들이 동거를 하고, 정말 이게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막아야 되지만 교회가 정신 차리고 애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 10계명,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정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불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역사상 이 십계명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불변이야. 지금도 십계명만 지키면 그 나라는 성공이고 우리 자녀는 성공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은 처음에 살인하는 영으로 와서 우리 자녀들을 뱃속에서 죽어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거짓의 영으로 와서 거짓의 아비가 이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 자녀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 생명을 죽이는 이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사탄 거짓의 영으로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삼키려고, 유혹하려고 담벼드는 모든 거짓의 영은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은 지금 급한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사탄은 쉬지 않아요. 우리가 방심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우리 에스더 운동에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것을 앞장 세워서 그동안 치열하게 막아섰는데 지금 또 들고 일어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을 아주 나라가 성평등 그런 아주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성평등 가족부라는 걸 여러분 다시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성평등이 아니라 뭐죠?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성평등은 온갖 성이 다 평등하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의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나라가 성평등 가족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법을 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당에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에서 그 지저스 암이라는 월간지가 나오고 있죠. 참 하여간 정말 어느 월간지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깨어있게 만드는데 특히 1월 달 거는 이 지금 낙태법과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에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특별 기획을 해서 그거를 지금 싣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씩 다 구입하셔서 그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거를 정말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해도요, 낙태가 죄다라고 얘기해도 안 잡혀가요. 근데 왜 기칠의 겁을 먹어? 안 잡아간다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헛된 철학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아직 안 잡혀가요.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오히려 교인들이요, 마음에 컬컬해요. 사실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당면한 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도 말씀을 안 하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깝깝해. 아마 그래서 여기 다 오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떠나갈 거라고 천만의 말씀, 그런 거를 선포하면 교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혹시 많은 목회자들 말씀하세요. 너무나 이 말씀은 아직 안 잡아가요. 아니 정말 설교하시다가
낙태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속이 후련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철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만 해줘도 우리가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봐. 왜 말씀 안 하실까?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제 또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그러면 혐오 발언이야. 내가 잡혀가. 그때는 잡혀가, 이게 통과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극단주의자야. 나는 극우라 그랬어요. 요즘 극우는 저를 따라 보세요. 극도로 우월한 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차별 조장, 혐오 표현, 극단주의자,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게 목적은 뭔지 아세요? 모든 목적은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모든 계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또 거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가족 해체, 이 모든 이론들이 아까 다윈 뭐 이렇게 쭉 해서 니체 이런 게, 그 다음에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체주의. 해체주의는 기존 가치, 기존 인류를 이끌어온 모든 기존 질서를 해체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해체, 다 해체. 가족도 해체, 교회도 해체, 십계명도 해체, 다 해체. 그래서 그 해체주의의 이론, 아까 말한 그 이론에 근거해서 생긴 것이 불란서의 68혁명이에요. 68혁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거리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해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것, 성의 자유, 아주 우리한테 씻으라고 하지 마라. 안 씻어. 그래서 거리에서 자고, 거리에서 섹스하고, 그 해체주의 사상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니까 정말 토가 나와, 토. 그게 사탄의 하는 짓은 토가 나와요, 토가. 우리가. 그래서 영분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은 아마 금식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토가 나와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 막 토가 나와요. 그게 왜냐? 사탄 마귀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사탄이 가족을 해체하고 부모를 해체하고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해체하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이 사탄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웃을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웃으면서 좋아할 거예요. 다 이제 먹혀 들어왔다. 니네들 거의 다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때에 와 있어요. 이런 때에 교회들이 기도 안 한다면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신 와서 중보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좀 답답하죠, 사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오늘만 깨어나면 안 돼요. 내일도 깨어나고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은 깨어날지어다, 깨어 있을지어다. 예, 한시도
그래서 이런 막아서야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게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대안으로 막아야 될까? 하여간 마귀가 없다고 하는 거를 마귀는 너무 좋아해요. 마귀가 어딨어? 그러면 되게 좋아해. 마귀가 어딨어? 그러는 사람은 마귀가 잡아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너무 무섭다. 무서울 거 없어요. 그러나 마귀를 또 너무 소홀하게 생각도 안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무리 마귀가 그래도 마귀는 지네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결국은 무조갱으로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더 득달같이 잠벼드는데 단지 자기들만 가기를 원하니까 자기 하수인들을 모집해서 더 많은 그 자기의 종된 이 사람들을 자기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영적 세계는 너무나 리얼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이 이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우리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오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없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사탄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기도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보혈 십자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보혈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꼼짝 못해요. 겁낼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로, 금식으로.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많이 그 노회, 총회 이런 데 총회장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총회장이 와서 한국교회에 단합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총회장으로 되신 분이 저는 총회장이 되어 낙태를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정말 우리들이 이 마지막에 이 싸움을 또 싸워요. 아마 올해 우리들이 많이 싸워야 될까, 거리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가서 지금도 이 추운 날에 지금 이 현대약품이 낙태 그 약물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가 이제 허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약품 앞에서 그 추운 데서 사람들이 그 약물 수입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어요. 피켓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네. 아마 빨리 끝내라는 사인인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창조주를 가르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는 설계도가 있으시잖아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애들은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하스피털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 인생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치매도 그렇고 다른 병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나는 목적이 있고 살아야 한다,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병이 빨리 낫고 회복하고 치유한다는, 그게 병원에서 발표된 거예요. 치매 병원도 그렇게 확실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진전이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 10대 아이들도 너희들이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목적이 있고 창조주가 계시고 너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이거를 얘기하면 애들이 무의미에 빠지지 않고 오락에 빠지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창조되었다, 그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부르심이 있다. 그러려던 함부로 살지 않고 쾌락으로 가지 않고 음란으로도 가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제가 뇌졸중을 2년 전에 아프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아직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나에게 집어넣는데, 이것이 나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회복해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재활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무의미 허무로 빠지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됐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계속 넣어주고, 그래야 되게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넣어주고 10계명으로 가족 예배를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를 이 악한 세상에, 이 거짓된 사상에서, 잘못된 마귀의 이 괴계에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저를 영적으로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라. 한국 교회는 깨어날지어다. 우리 자녀를 깨울지어다.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살인의 영, 헤롯의 영, 몰렉의 영, 사탄 마귀의 악한 괴계는 대한민국에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마땅히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나게 하옵소서. 태어나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콜링과 목적과 그 의미를 발견해서 창조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의 낙태법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호자 보호법이란 이름 하에 하나님 1년에 하나님의 수많은 태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아는 살인입니다. 태아는 살인입니다. 태아가 주어지지 않고 태아가 살인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대한민국의 태아들이 살고 전 세계의 태아를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물 학대법이라고 동물을 죽이면 하나님의 수많은 태아가 어머님의 법이 주어지지만 태아가 살인당하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아버지를 견다. 주여 이 땅의 태아들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태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무런 태아 보호자법 아무런 낙태법이 입법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7년여 세월 동안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아버지의 태아 아버지의 생명 살리는 법이 속히 전력되어져서 죽어가는 태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입법상태의 국회에서 이 태아들을 살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에 앞장서게 하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태여연 태아여성보호연합과 러브라이프 헌신하는 종들을 보호하시고 귀한 결실이 있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 있는 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생명운동의 목소리를 내서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영, 살인의 영, 이 몰래의 영을 이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음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태아로 살인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태아의 살인죄, 낙태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년에 110만 명, 하루에 3천 명의 태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낙태법으로 하는 녀석이 제정되어져서 죽어가는 태아들을 살리는 거룩한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들 대한민국 이 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땅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땅을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들이 거짓 사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깨어날지어다.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2026년 우리들이 깨어서 이 마귀의 거센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 이 거짓 철학에 속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기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 깨어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